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새 호흡,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점점 더 진보해 가고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제목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 이레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에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바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큰 획을 긋는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그 삶이, 그 신앙이 이제 인정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잘 신앙으로 교육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단계에 이르는 또 하나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그 성경의 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은요, 다른 장보다 조금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몸에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제 선구로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거처하고 있던 그 지역에도 아마 높고 낮은 산들이 있었을 텐데요. 굳이 하나님께서 한 산을 지정하시면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구속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2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독자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는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첫 번째 소수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10대 중반에 있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사건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21장에서 있었었죠. 첫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라, 내쫓으라 하여서 그 일을 진행 후에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었었죠.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그 말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이 사건은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셨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이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이것은 테스트. 그 다음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은 테스트, 그동안에 얼마나 잘 준비되었고 훈련받았는지를 그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이 사건은 또 하나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건지를 바로 계시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아비로서 네 아들 독자를 지금 네가 이렇게 번제로 죽이지, 장차 아비인 내가, 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죽이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 곧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인류 구원의 제사 행위를, 아브라함의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말은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한 산, 그래서 합쳐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에
자,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마르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건 선택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마르에에서 모리라는 게 나왔고, 아는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합쳐져서, 그래서 마르에와 야가 합쳐져서 모리야가 되었다. 그래서 뜻을 해석하자면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신 산, 이 뜻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하신 곳, 그곳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리아는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는 첫 번째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그 부근을 의미합니다. 구릉지역, 예루살렘에 위치한 어떤 구릉지역을 의미하고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옆 부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아르논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바로 그 산과 똑같은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옆 지역,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지내던 곳, 그리고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 바로 이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건을 어떤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건은 장차 있게 될 다윗이 드리는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장차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과 다 연결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 사건과 다 관련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첫 부분에서 제가 미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차차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 3절 말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각 순종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더니 그랬죠.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해서 가는데 이 사이에 하나 생략이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 사이에 아내와, 그죠? 아내 사라와 얘기를 나눠야죠. 그죠? 얘기 나눔이 생략된 것입니다. 지금 비교적 이 아브라함보다는 이 믿음의 훈련을 그래도 약하게 받은 만약에 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 남편 아브라함의 이 말을 수긍하고 그래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내 사라와 얘기를 나누었다, 의논했다, 그 일정을 이렇게 말해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생각하기를 아마 이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차질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이 걸렸네요. 3일. 자, 3일은 이 걸으면서 참 아브라함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3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독생,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리고 아들이라고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뭐가 되는가? 이제 겨우 100살의 아이 하나 낳아서 10여 년을 길렀는데 이 아이 이렇게 죽여버리고 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뭐가 되지? 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냐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고 의심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왜? 언약이 있는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아브라함에게 참 별의별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가 도달했던 결론은 뭐냐?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야. 그래, 순종하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언약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순종하자라는 결론에 이른 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종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종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나이든 주인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아마 만류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하고 그 힘으로 아마 만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종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고 바로 이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 자, 이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바로 순종하러 갔다 오겠다 이 말이 있죠. 곧 순종이 하나님께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행위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명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필요가 있을 때 뭔가를 명할 때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의 삶을 몸에 익힌 사람을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새 땅으로 들여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을 불로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 이 명령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자기가 불태워질 나무를, 이 번제의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이삭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태워질 나무, 자기가 달릴 십자가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바로 이 모습이 이삭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마음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철없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불태워 죽임 당할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구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 명하신 것이 있죠. 이 이삭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왜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지 알고 있었죠. 하나님도 알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아시고, 그러나 인생들은 몰랐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나무,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 속에 잘 나타나 있고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람과 이삭,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삭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가, 그죠? 나무는 자기가 메고 또 아버지는 불을 들고, 그렇죠? 그런데 불 피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제물이 되어야 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죠. 이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킹 제임스 성경 이 원어에서 가장 정확하게 원어를 그 의미를 담았다라고 인정되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저도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에 바로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진 역사도 누구보다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바로 더 구속사에 맞는 더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준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또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되 왜 굳이 모리아 땅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아마 높고 낮은 산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3일이나 걸려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리아 산의 비밀을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신약의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 그 진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서론의 말씀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대표적으로 바로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유독이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바로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자,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우리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모리아 산은 다윗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 죄를 범합니다. 인구조사. 자기 나라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기의 방패요, 자기의 요새인, 산성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군인의 그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일환으로 결국 불신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기고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 것인가, 아니면 3달 동안 이 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3년 기근, 3달 적에게 쫓겨다님, 3일 전염병. 그러자 이 다윗은 그렇게 갓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7만 몇천 명의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스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이 가스 선지자에게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빨리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구름, 이 언덕이 바로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자,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바로 모리아산,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다윗이 제사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사를 드린 곳, 이곳이 바로 모리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도 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을까?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리아 산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뭔가를 나중에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산, 모리아산을 지목하시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모리아산이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리아산의 비밀 세 번째. 이 모리아산은요,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다 등장하죠. 자, 첫 번째 모리아산은 그죠, 이삭이 등장하고, 두 번째 모리아산은 다윗이 등장하고, 세 번째 모리아산은 성전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곳, 다윗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곳, 그리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이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산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산에서 이삭,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다윗아, 이 산에서 너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 늘 있었던 이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이 속죄 제물로 삼아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을 계속 계시하고 상징으로 또 이렇게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올 것은 이 산에서 골고다, 바로 그래서 그 골고다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 밖에 바로 이 모리아 아르논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죠. 성전 밖. 그래서 이 성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전
밖에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곳,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이 성전 밖에 있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성전 밖, 성 밖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셔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 성 밖에 있는 이 모리아산 이 언덕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점점 모리아산의 비밀, 그 비밀을 캐기 위하여 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의 비밀 네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을 지정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첫 번째 누가 등장했다고요? 이삭이 등장하고 두 번째 다윗이 등장하고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모리아산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삭,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 관련 성경 구절을 우리 한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이 증명하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3장 11절에 보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는 것은 지금 대속죄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자, 보통 일반 제사에서는요, 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뿌려지고 이 짐승의 육체, 짐승의 몸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지만 그러나 대속죄일 날만은 예외였습니다.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는 뿌리고 그런데 그 육체, 짐승의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 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불사름. 자, 여기서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논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예루살렘 성 아니고 바로 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도 바로 이 모리아산, 여기였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대속죄일의 이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를 상징하는데 그 피는 속죄소에 뿌려지고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육체, 바로 그 사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러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고 좀 설명 더 할게요.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라는 말은 대제사장 때 죽었던 이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와서 죽임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상 죄인을 처단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 안에서 처단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먼저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한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라 그래요. 진 안에서 죽이면 안 된다. 왜? 죄인의 피가 그 진에 흐르면 그 더러움이 그 땅에 묻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처단할 때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닌 그 밖으로, 진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4장에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안식일을 범한 나무하던 자가 있었어요. 나무 한 자, 언제요? 안식일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자를 진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치고 안식일을 범하여 나무 한 자도 돌로 치고 세 번째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이분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진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바로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여 죽일 때에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성 밖에, 영문 밖에, 그리고 성문 밖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이 성이 아닌 여기 모리아산, 바로 이삭이 바쳐졌던 그곳,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바로 그 옆에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실 것.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비밀,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죄 제사를 가리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가 드려진다. 모리아산에서 죄 사는 제사가 드려진다. 모리아산에서 인간의 죄를 사는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모리아산을 고집하시는가? 모리아산의 이삭, 모리아산의 다윗, 모리아산의 솔로몬 성전, 그죠? 왜 자꾸 이 모리아산을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을 이렇게 고집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이는 가운데 특별히 그 메시아닉 주들,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최초의 죄가 발생한, 다시 말해 선악과가 있던 곳일 가능성이 많다. 자, 이 선악과가 있던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죄가 발생한 곳. 뭐가 발생한 곳? 죄가 발생한 곳. 사망이 발생한 곳. 저주가 발생한 곳, 더러움이 발생한 곳, 바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선악과 나무에 엮여 있는 자, 선악과 나무 사건과 엮여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선악과 나무와 엮여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이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죠? 이 죄를 발생시키고 사망을 발생시키고 저주와 더러움, 부정을 발생시킨 이 나무에 우리의 조상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죄와 저주와 부정한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저주의 나무에다가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다가 달아서 피 흘림으로 이 사망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더러운 부정을 의미하는 이 나무에 거룩한 피를 흘려서 다시 이제 죄가 용서되고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깃들도록 그의 피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왜 쇳덩어리에 달리면 저주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야 저주가 되느냐? 바로 이 선악과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무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피가 흘러서 이 십자가의 나무, 저주를 상징하는 이 바로 이 선악과의 나무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저주의 나무, 사망의 나무, 이 부정스러운 나무, 죄나무를 그분의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 이퀄 저주.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에서부터, 이 선악과 나무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시작되었고, 더러움, 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선악과 나무에 누가 제일 먼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선악과 나무에 엮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악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의 피를 흘림으로 더러움을 씻고 저주를 다 쫓아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저주를 사하고 이 사망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거룩하여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묻힘으로 이 나무에 얽혀있는, 이 선악과 나무에 얽혀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를 씻어내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이 여기에 제가 기록해놨네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내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릴 거다. 이 피는 뭐 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고,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선악과 나무, 이 죄의 나무, 이 저주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이 나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우리는 비록 이 나무와 관련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피로써 정결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이 선악과 나무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이 대가를 피로써 생명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이 저주의 나무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유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을 때에 누구를 놓아주랴, 관례를 따라 한 명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물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쳤죠.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어떤 형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간교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누가 시켰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자기들의 어떤 지도력이 상실되어지고 지도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꾀를 부린 거죠.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되, 이걸 누가 지금 꾀를 부렸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건 누가 시켰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하라라고 시킨 얘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말하도록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킨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걸 뭐라 그러죠?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으면 예, 그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냥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닥치고 뭐 해. 그래서 닥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려고 했느냐? 바로 앞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달렸다는 말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이 죽여버리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하여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는 하되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네. 우리가 속았구나. 저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도 제거되고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기면서 밀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주 강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로 행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관련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종하여 기꺼이 제단에 오른 이삭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일러주신 곳이 어디죠? 이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지금 이 이삭이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이 나이든 100살이 훨씬 넘은 110살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다 된 아버지의 이 행동에 그대로 자신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에서 바로 무엇을 보게 되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순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순순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맡기고 번제단 위에 오른 이 이삭을 향하여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집어들고 내리치려 합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순간에 이미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 이제 10대 중반이 된 이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자막에서 이렇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칼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외치죠. 스톱 스톱 스톱.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 아들은 번제로 바친 것과 진배 없다. 이미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살아났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죠? 이 아이는 부활한 아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네가 칼을 내리칠 때에 이미 죽었고 이제 이 아이는 새로운 아이다. 네가 너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내가 알겠노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잔인무도한 바로 이 제사를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하죠? 왜 드리라고 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아비로서 자식을 죽이는 이 제사를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장차 아비로서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죽여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앞으로 드릴 하나님께서 행하실 제사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실 제사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또 이 내용을 읽게 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며 칼을 내리치는 이 순간에 이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다급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이라고 멈추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리치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네가 칼을 이 아들의 목에 대지는 않았지만 끊지는 않았지만 네가 순종한 거로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보니 벌써 내가 네 아들을 부활시킬 것까지 생각하고 있네. 큰 믿음이로다.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 다뤄보겠습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복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다시 한번 명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준비,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삭도 순종했고, 그죠? 먼저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네요. 그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지체치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번제단 위에 기꺼이 올라가는 이삭의 순종.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오시는 바로 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 맥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이 번성되리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말씀은 수차례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지만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 여기서 처음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볼 텐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을 때요. 이때 이 씨는 여럿을 가리켜 내 씨라 하지 않고 한 명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한 명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씨는 여럿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의 씨,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여기서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선민이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모든 이 땅의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한 씨인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의 씨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당연히 내 씨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대적의 성문이 무엇이냐? 이 대적의 성문, 이 대적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문은 마귀의 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귀의 진, 바로 이 지구 땅에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을 그죠?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의
이 지구 땅을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인간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아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진멸할 거다. 바로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문이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점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의 씨,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생과 만물을 저주 안에 있게 한 그 대적 마귀의 진지를 파하고 그를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일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대적의 성문, 이 원수의 성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제 그 구절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원수의 성문, 마찬가지로 이 원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누가 오빠 라반이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지금 복을 비는 장면에서 바로 이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의례껏 상투적으로 복을 비는 말입니다. 너 아들 딸 순풍순풍 많이 낳아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뒷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 마귀의 성문을, 마귀의 진진을 파괴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이 땅에서 쫓아내는 그 일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드디어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내용이 나오죠. 바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자기 땅 삼아서 성을 짓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도 빼앗기고 백성도 빼앗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받지 못하는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로다. 무슨 일을요? 이 지구 땅을 자기 땅 삼고 인간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성을 짓고 진지를 구축하여 자기 땅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는 거죠. 성문을 파괴하고 들어가서 이 포로된 인생들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된 인생들을 건져내고 이제는 이 안에 있는 마귀를 축출해서 쫓아내고 새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짓겠다는 거죠. 성은 나라를 의미하겠죠.
바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성문이 파괴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혼잡의 나라, 혼잡한 세상, 이 마귀가 진치고 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또 마귀의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한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셔서 그분의 성을 짓고 그분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분의 백성을 되찾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우리가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이렇게 되기를 한번 소원해 보십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성 바벨론 마귀의 이 성을 도말하시고 무너뜨리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일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창세기 22장 제일 끝부분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여기 데라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고, 그죠? 그래, 하란은 죽고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왜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 하면 이 바로 나홀의 후손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어떤 관계성, 연관성 때문에요. 앞으로 이 두 가정이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 근친 결혼, 그렇죠? 이 동생의 후손들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죠? 바로 나홀의 손녀네요.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아들 라반과 딸 리브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라반이 아까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아까 복을 빌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24장 60절에서 네 씨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복을 빌어줬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삼촌 집으로 그죠? 나중에 도망을 치죠. 에서 때문에 그렇죠.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바로 이 레아가 결혼 첫 번째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두 번째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몸종이 바로 이 야곱과 결혼함으로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되면서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다. 바로 그 얘기들이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갑자기 창세기 22장 끝부분에서 이 나홀의 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나홀이 이제 후손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부두엘이 나온다 그죠? 자, 이 8사람은 8명이네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부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예,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나홀의 후손들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이제 근친 결혼이 이루어져서 바로 언약적 혈통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적 혈통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후손 사이에서.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장은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참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주의 깊게 공부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모든 성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귀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다 탐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22장 8절에서 27절에서 이삭이 물었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재물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새롭게 읽었었죠. 그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내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내용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요. 왜 육신을 입었죠? 바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이 응하여진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사하게 될
어린 양으로 바쳐서 제사하게 될 하나님의 제사의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바치는 바로 이 제사와 동일한 제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참고 구절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의 모형이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2장의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순종.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순종.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하는 이삭의 실체였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다 이루었습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삭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은 묵상할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불현듯 이런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죠? 이 별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참백성, 순종하는 참백성,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린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순종의 아들을 바로 별이 되게 하여 하늘로 띄어 올린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의 별을 순종하는 아들을 하늘의 별빛같이 많아지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첫 번째 별을 하늘로 올려드리는 이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다. 우리 얼마 전에 6월달이었죠. 이 누리호가 그죠? 여기다가 위성을 실어가지고 첫 번째로 그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7번째로 성공을 했습니다. 위성을 실어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이 로켓을 드디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첫 번째 위성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위성은 꼭 별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누리호가 첫 번째 별과 같은 이 위성을 하늘로 띄어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별과 같은 위성들을 하늘로 띄어 올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별과 같은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늘로 입적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앗인 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 하늘에 입적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바레